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대하여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나의 눈은 휴거될 신부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총 집중되어 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환난도 감해준다. 예수님의 메시지 책은 벗은 알곡들과 베리집 앞에서 장렬히 순교할 영혼들이 볼 책이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남은 자들이 다 알게 된다. 감춰놓은 순교자들이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시다.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은 고단백질 말씀이며 생수이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말씀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만나이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깨우고 또한 성숙한 심으로서 열매를 맺기 위한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영의 양식이 넘치는 말씀이다. 금같은 1등 신부의 열매가 되려고 한다면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중심이 되면 엄청난 양의 하늘문이 열리는 영의 양식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으므로 영생의 문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한 글자씩 사모하고 읽고 듣다 보면 하늘의 영계가 열리는 것을 체험한다.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을 대적하면 성령 해방죄에 그대로 떨어진다. 해 아래는 새로운 말씀과 글들이 없다는 것이다. 영의 세계만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피조물의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영의 세계이다. 혀는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독이 있다. 자신의 혀로 멸망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지옥도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 아니다. 자신이 지옥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언약의 피라. 휴거 성도들은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휴거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왜인가?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다. 예수님의 피는 곧 사랑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피가 언약의 피인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이다. 말씀과 사랑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본질이 썩어질 육체에서 예수님의 아바타로 회복되는 형질로 변화받는 것을 말한다. 휴거는 말씀과 사랑이다.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래야만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다. 회개의 중요성,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다. 회개한 자라는 뜻이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죄 없다 하시고 정과 흠이 없다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추한 옛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피의 능력이며 회개한 자의 특권이며 축복이다. 회개한 자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시며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다. 로마서 4장 5절 자신이 살아 숨쉴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은 죄인이고 죄를 짓기에 날마다 순간순간 회개하다가 그 영광의 날에 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가 점과 흠이 없는 자이고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영적인 비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처럼 회개가 아주 중요하건만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회개치 않고 살다가 다 지옥으로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다. 누시퍼의 작전에 다 넘어간 것이다. 누시퍼의 크나큰 목적을 다 이루어준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때가 아주 임박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신 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역사하게 되어 있다.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면 기도보다 더 확실한 방책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시위보다 집회보다 기도는 능력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역사하지만 자신이 남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가 또한 크게 역사하게 되어 있다. 자신의 기도가 자신에게만 한정된다면 중보기도 할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족,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 또한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실제이며 사실이다.
비록 믿지 않는 가족 권력 이웃이 회개 없는 삶을 사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내 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죽음 앞에서라도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 나 자신이 노아가 되어 나라와 민족과 가족 권력 친척 이웃을 지키며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영혼구원 파수꾼의 사명은 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이다. 이제는 주님의 신부들이 예복을 입고 있으니 정과 티가 없어야 한다. 예복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마라. 예복에 주름이 지고 얼룩이 지면 영광의 혼인식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름다운 왕관을 쓰고 깨끗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강한 의를 버리지 못하여 교만한 자와 탐욕이 가득한 자는 예복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말이 사실이 된다. 지금까지 휴거 성도들이 자신의 예복을 깨끗이 씻고 다림질해서 잘 관리해 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가시돋친 성품을 버리지 못하면 예복은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하길 바란다. 그러나 예복을 잘 준비한 자들이 무르익은 신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휴거 성도들은 회개를 철저히 하여 모난 가시들을 제거해야 하고 욕심과 자존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자신의 의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라. 성령님께 자신의 예복을 정결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라. 나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인간이오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성 신부로 꼭 가고 싶고 나의 가족 부모 형제 친척과 사돈의 팔촌까지 기도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큰 군 휴거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휴거 신부들은 지금까지 기도한 열매들을 다 거둘 것이다.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여라.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여야 한다. 이제는 속히 그리스도 대신 왕이신 주님과 아버지의 왕국에서 혼인 예식을 할 때가 너무 가깝게 와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 휴거 신부들이 기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더욱 깨어 기도하여라. 신부들이 기도한 것은 왕이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큰 열매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즉 가슴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할 때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입술로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회개할 때 자신의 죄가 보여진다. 그래서 애통이 되고 절규의 눈물이 쏟아진다. 마음이다. 입술로는 형식적인 회개다. 마음이 영이다. 그래서 마음과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한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하였다. 이 말씀은 자신이 명설교를 전하고 이웃에게 천국 소식을 전하고 많은 전도와 봉사를 많이 하여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고 존경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한 엄청난 명예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다. 그러므로 휴거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휴거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자신의 모난 성품을 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날에 가서 다른 사람은 휴거되고 자신이 남겨진다면 얼마나 허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자신 안에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맞다고 할지라도 하지 말라고 하면 즉각 순종하고 멈춰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휴거 준비는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자신 인생이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였다. 세상 말로는 인생역전이란 말이 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인생역전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역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영원히 멸망당할 인생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천국 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죄 속에서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 오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고 저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기시고 꼭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휴거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라. 아무리 큰 죄라도
자유자도 또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주님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진리고 주님의 은혜이다. 또 자유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 그리고 은혜 법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며 자유가 있다. 감사와 기쁨이 있다. 사랑이 넘친다.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넘어서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자유함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이 믿음 생활하는 자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유해야 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안에서 생활하는 자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은혜의 힘으로 순종과 사랑으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고 지킬 수 있다. 혹여시 죄를 지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죄에 대해 탄식한다. 인간은 선하게 산다고 해도 도토리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만 존재할 뿐이다.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이고 생명이고 사랑과 긍휼과 부활과 휴거의 십자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영혼과 영생의 종합 세트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회개가 놀라운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범죄하면 자신이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진정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는 아주 쉬운 것이다. 생각나는 한 가지 죄라도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른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된다. 그러나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자신이 그 자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어찌하오리까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고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할 때 그 순간 예수 보혈의 피가 위로부터 쏟아져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이 회개밖에 없다.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그 눈물과 애통함 속에 모든 죄가 다 들어있고 그 눈물의 회개를 주님이 받으시고 한 방에 예수 피로 씻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비밀이다. 날마다 죄에 대한 이런 마음과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이미 사랑과 용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하지만 종과 주인은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그 관계는 단번에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다. 회개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 오직 진심으로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토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피로 한꺼번에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휴거 성도들에게 은혜의 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이때는 야곱의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라. 아직도 휴거 준비와 죽음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길 바란다. 휴거 신부들에게 손님, 들러리, 친구들을 데려오라는 초청장을 특권으로 주었으니 기도하여 추수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지금은 세상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아주 급박한 시간이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깨우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흔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그것을 영적으로 믿음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철옹벽같이 굳어버린 두꺼운 마음가짐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다. 기도하여라. 주님은 하신다. 반드시 그들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시고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영원한 큰 권 휴거의 생명길로 이끄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주님의 궁일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다. 기름 부음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자들이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천국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자들은 매우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랑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이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하고 버리라면 버려야 한다. 죄악의 쓰레기를 담고서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휴거 신부는 자신이 죽고 예수로 채우고 사는 삶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등을 가렸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자신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휴거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가슴은 없고 머리와 지식으로 채워진 자들이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다.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렸으나 5명은 안타깝게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등, 즉 횃불을 계속 밝힐 여분의 기름이 준비하지 않아서이다. 회개하여 회개 열매를 맺고 순종과 사랑과 용서와 겸손으로 믿음에 바로 서서 보혈의 피로 씻겨진 예복을 입고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들이 그날에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수없이 말씀하셨다. 이제는 휴거 디데이 시간이다. 기름 부음에 대하여 깊이 아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 기름 부음에 대해 언어처럼 사용한다. 기름 부음은 은사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를 나타내신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한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의 결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다.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고 희생할 줄 아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과 순종과 섬기는 것이 기름 부음이다. 자신은 죽지 못하고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된다. 아주 편협한 말이다. 자신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회개 열매가 맺혀지면 성령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은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말하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지혜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속이 다 비워지고 순수한 자는 기름 부음의 은혜로 말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기름 부음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깊은 사랑으로 교제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기름 부음이다. 기름은 횃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이고 세마포 십자가 보혈에 기름이 적셔짐으로 불이 붙어야 하고 계속 타올라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권능이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깊이 깨달은 사도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기도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는 깨어서 기도로 삶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항상 깨어있는 자는 삶이 매우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다. 거듭난 자도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양심이 말한다.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죄를 혐오하고 가장 미워한다. 죄를 이기려고 매일 기도하며 회개한다. 세상과는 이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의지하며 경배하는 삶을 산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기 원한다. 부모, 형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긴다.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성 신부들이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다.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시어 자신을 이끄시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통하고 교제하며 사랑의 치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십자가로 인도하신다. 아멘.